우리 선교사님은 대학 때 검도를 하셨는데요. 선교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도를 놀랍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태국 국가대표 또 감독이시고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잘 배워서 국가대표도 하고 동남아시아 챔피언도 하고 또 더 훌륭한 것은 사역자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귀한 이런 또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동영상은 볼 때마다 저도 참 감동이 느껴집니다. 처음 만날 때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때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그 전문대학 다니고 대학 4년제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 교회 지도자가 리더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제 형제를 좀 만나서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도 제가 태국어를 막 배운 시기라 태국어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이유 없이 그렇게 그 어떤 그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잠도 못 자고 혹시 무슨 영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해서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났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골에 이 형제가 자란 시골에 에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태국 정부가 에이즈 통계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빠른 속도로 퍼져갈 때였는데 그 마을에 이제 에이즈가 굉장히 한 20% 가까이 에이즈가 이렇게 번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기도 가까운 사람들이 에이즈를 걸리니까 자기도 걸렸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캠퍼스 전도로 나갈 때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형제가 이렇게 검도를 잘하고 또 선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정서도 불안하고 키도 1m 한 62, 63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뭐 시골 촌에서 온 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또 그 과정에 검도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형제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방콕 신학대학원에서 MDB 공부하고 이제 마치면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배우고 본인 생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검도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같이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꿈은 제가 계속 태국에 있다면은 제 제자들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 저한테 손잡벌이 되겠죠. 그 제자들이 가르친 제자들은 저보고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아짠뿌 그러거든요. 뿌가 이제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단어는 좋지 않은 별로 제가 반갑지는 않은데 할아버지하고 듣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 선생님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아이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언젠가 한번 가르쳐보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같이 읽은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거라사 광인을 찾아갈 때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도우러 가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예수님은 타문화 선교를 하지 않으셨다. 주로 유대인 대상으로만 사역하셨고 이 문화를 넘어서 또는 국경을 넘어서 하는 사역의 모델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그 타문화 선교를 예수님이 하셨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케이스도 아주 중요한 그 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변화됐고 그 마을이 예수님 제자들 그룹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짧은 기간인데 어쨌든 간에 그 타모나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여기 이 본문도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짧은 그런 그 사역이었지만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그 형성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저편이라는 그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사실 큰 호수는 아니죠. 근데 그리고 그 건너편도 사실 먼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또 이 어떤 인종적으로 굉장히 그 먼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는 그런 지역인데 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 태국의 모슬림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로 알고 계실 텐데 한 500만 정도의 모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정말 복음으로부터 닫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보면 참 재밌는 게 그 불교 국가의 안에 섞여 있습니다. 물론 동네는 이렇게 게토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섞여 있거든요. 근데 태국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둘 간의 감정적인 그 골이 깊고요.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내전 상태라 태국 남쪽 같은 경우는 모슬림들이 지금 계속 불교도들을 죽이고 폭탄이 터지고 거의 내전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지역이라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아주 그런 이상한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 일을 지금 시키셨고요. 또 저희들이 가서 하는 일은 태국 교회를 도전해서 여러분 바로 그 이웃인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그 이웃을 향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십시오 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줄 알고 갔거든요. 그 선교지를 결정할 때부터 어렵다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선배님들도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왜 굳이 모슬렘이냐? 불교도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은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위험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갔는데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전도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거든요.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들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도 숨기고 그렇게 접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배 선교사님 이제 주로 이제 그때 당시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모슬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뭐 5년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면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뭐 잘 안 돼.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짜이런하다 그러는데 짜이런한 그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우울증도 오고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불교도는 조금만 가면 전도할 수 있고 또 교회는 계속 좀 사역을 하지만 교회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은사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나도 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다 모슬림을 부르셨죠?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업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뭐 생색도 안 나고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성취를 통해서 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막 우울증이 오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모슬림 마을에 이제 뭐 영어 교실도 하고 뭐 저희도 피아노 교실도 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교실을 했는데요. 축구를 이제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마을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건데, 코올링에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가면은 축구공 하나 들고 가면 좋아합니다. 자기들 축구공이 없거든요. 축구공 가져가면 이제 막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걔들하고 같이 한번 뛰는 거죠. 제가 뭐 가르치는 게 뭐 없죠. 그만한 실력도 안 되고.
같이 한번 뛰고 또 이제 오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가서 그렇게 하고 오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인사하고 안면을 익히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루는 주로 이제 갈대밭 마을의 갈대밭에 가서 이제 공터에서 하거든요. 하고 이제 끝나면 보통 한 6시 반쯤 됩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하게 저녁 때만 하는데 애들 이제 끝나면 애들은 막 집으로 가져 밥 먹으러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치다거리 하고 이제 공을 들고 이제 차로 와서 저희 집까지는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날은 공을 딱 끼고 이제 걸어가는데 저 서쪽에 방콕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스모그 너머로 저녁놀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저녁놀이. 근데 아름다운 저녁놀이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서글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야,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나름대로 내 뜻을 막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와서 교적하는 게 이 코올리게 아이들 몇 명 붙잡아 놓고, 잘 하지도 못하는 축구. 아이들은 이상하게 보죠. 저 아저씨가 잘 축구도 못하는데 왜 축구공을 들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줄까? 막 서글픔이 몰려오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순아, 내가 너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선교의 지금 13년 사역을 했는데, 그거를 두 분으로 나눈다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사역에 임했던 기간과 그 앞부분에 우리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역한 그 기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는 사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것만 제가 듣고 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그때. 일은 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막 늪에 빠지듯이 막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하잖아. 나하고 같이 가자. 너 혼자 가지 마.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내려놨어요. 살게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중인격자라고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 반.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제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하나님의 종 맞아?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왜 사람들의 평판에 이렇게 민감해? 근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간이 40대 초반, 중반 들어갈 때였는데. 근데 그 경험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주님이 그냥 너 가서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당신 사역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검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셈 사역에서도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열매가 참 생기기 시작, 지금도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굉장히 당시 상황에서는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검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이 검도를 시작할 때, 사실 축구를 가르치다가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마을 어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 좀 의심스럽다고. 축구도 못하는데 와서 축구한다는 게 좀 애들 꽃이 꼬드겨가지고 기독교 믿게 하려는 거 아니냐. 선교사라고 말 안 했지만 그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마을에 못 갔는데, 그때 이제 이 검도 사역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 검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검도가 태국에 이렇게 알려진 운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냥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검도복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다 검도복만 있습니까? 도복도 입잖아요. 호구도 쓰잖아요. 호구도 한 6, 7kg 되거든요. 돈을 주고 하래도 태국 애들 아마 안 할 거라고.
그만도 일리가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이 장비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구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 다 구해가야 되는데. 뭐, 그 다음에 마룻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마룻바닥은 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하긴 합니다. 안 될 조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한번 해봐라. 그래도 네가 대학 시절에 한 6년 했지 않냐. 그 이후에 한 15년을 제가 쉬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해본 거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주변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그 쟤가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몇 사람 교회 청년 데리고 와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애들이 막 붙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오지?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준비되면 이제 코 올리기 애들 데리고 이렇게 마을의 접촉점으로 검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마을의 접촉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애들 물어보니까 너 왜 검도에 관심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많이 봤답니다. 근데 일본 만화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검도 만화, 뭐, 무사시, 무슨, 만화가 많더라고요. 걔들이 그 검도 관계된 만화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검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라서 가르친다니까 조금 뭐 시원치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나마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한 6, 7군데 저희들이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클럽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되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진행이 되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한 6개월, 1년 하니까요. 이제 제 실력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뭐 장비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제가 이제 바닥이 다 이제 드러나는데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쯤에서 그 하마다 선생님이라고요. 일본인 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그룹에 오셨어요. 자신이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저를 좀 테스트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를. 저는 당시 2단이었는데 그분 6단이셨거든요. 그 나이도 저보다 이제 한 4, 5년 연배셨는데 보통 한국 사람은 그 반응이 리액션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주 겸손하게 또 제가 그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표현을 하고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테스트한 거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 1년 반 정도 저희들 와서 가르쳐 주시고 인격도 훌륭한 분이고 검도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비도 뭐 한국에서 기증하는 분들이 막 생기고 어떤 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계검도 선수권대회 2006년 제가 대만 세계선수권대회에 같이 동참했던 그 기획인데요. 제 제자들이 잘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국내에서 2번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굉장히 우승도 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2명 선수를 뽑았는데 남자 7명, 여자 5명 뽑았는데 그 중에 여자는 3명이 제 제자, 2명이 제 제자였고 남자는 3명이 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같이 이제 대표팀 그 스텝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협회 회장님 되신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임 선생님 이번에는 매니저들 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 그러면 뭐 뒤에서 이렇게 좀 뭐 행정적인 일을 하고 도와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러고 이제 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제가 대만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대만에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고단자 선생님들 검도 좋아하는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남의 나라에 가서 대표팀 감독이 돼서 이렇게 왔을까. 물론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이호암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분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제가 좀 이해를 받긴 했지만 검도 선수도 아니고 검도 운동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다 선교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랬죠, 사실은. 저도 제가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 놀랬죠. 그때 우리 제자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내행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 그 사역 하는 그 친구는 유럽 챔피언을 이겼어요. 유럽이 검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태리 선수였는데, 이태리 선수는 뭐 태국 선수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세계대회 나가서 우습게 보면 했는데 2대0으로 졌어요. 센세이션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다 우리 요번에 우라이 자매 같은 경우는 일본 선수를 만났는데 거의 이겼었습니다. 보통 일본 선수 만나면은 3분 시합인데 3분을 못 채우고 끝내요. 다 그냥 속된 말로 얼어가지고요. 그때까지 일본 선수를 이긴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선수끼리 올라가서 4강에서 일본 선수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두 번 그 깃발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세 사람 중에 심판 세 사람 중에 두 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 분만 들어가지고 두 번 다 점수가 되진 않았는데 그 경기장에 있는 분들이 다 봤죠. 일본 선수니까. 그리고 걔가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실력으로는 안 돼요. 실력은 안 되죠.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는 가르쳤어요. 얘가 허리를 받아서 허리를 잘 치는데 머리, 허리, 손목이 이제 점수인데요. 허리를 잘 칩니다. 근데 분명히 걔가 얕잡아서 올 거니까 네가 받아서 허리 한번 쳐라. 근데 이제 쳤는데요. 뭐 얼마나 점수 줘야 되는 건데 그 심판 선생님이 차마 못 들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하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다 그냥 야, 태국팀 굉장히 잘하네. 뭐 제가 막 올라갔어요. 지금까지도 그 대한검대와 좋은 그 관계를 맺고 지난 2월에 저희가 청소년 그 검도대회를 전국대회로 저희 그룹이 개최를 했는데요. 대한검도에서 어른들, 우리 국가대표 남자 코치, 여자 코치도 와서 그 대회 다 지원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그 세계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다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검도 사역들을 이뤄가시는데 제가 그 개회식 참석하면서 꿈 같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태국팀 대표팀의 물론 인기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일원이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세계대회에 와서 내가 이 감독의 명패를 달고 이 세계대회에 입장을 하다니 꿈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해서 될 일이겠어요? 제 실력도 안 되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건너가서, 저편에 건너가서 이래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내가 주도할 테니까 건너가자는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진짜 선교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제자들은 건너가서 저편에 건너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동행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봤고요. 그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봤고요. 그 거부하는 적대적인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심기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짧은 선교의 경력 속에서 이 우리가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배운 것이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그 NHK 그 방콕 특파원이 그분이 이제 검도 사범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치앙마이에 갔다가 치앙마이에서 지금 그 검도를 치앙마이에 저희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고아원 검도 그룹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분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이제 그 대행하고 어라고 하는 그 부부가 거의 이제 고아원 보모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고아원은 저희 GMP 소속 한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고아원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제 검도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검도하다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들이 검도 사역하겠다고 이제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네 NHK에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세계의 아이들인가 하여튼 그런 NHK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다 찍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인터뷰를 많이 한 애가 이제 위치한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에이즈로 죽고 이제 고아로 자랐는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검도를 잘해요. 타고난 것 같아요. 자세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많이 격려해줬거든요. 너 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지난 2월달 저희들 이제 전국 청소년 대회 할 때 내려왔는데 내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 NHK 그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업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사실 제가 지금 검도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실력은 좀 안 되지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대회가 굉장히 좀 셌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태국에 살아난 아이인데 일본에 가서 검도 선수 생활하는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선수도 하고 한국 애들도 많이 와서 선수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태국 수준에서는 사실은 우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회였는데 내가 일본 선수 이기고 우승했어요. 내가 시합을 딱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 그 하에 가신 선교사님한테 이제 여자 사모님 선교사님한테 엄마 이렇게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엄마, 하나님이 이건 내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그 아이는 사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인 아이였는데요. 최근에는 자기는 하나님 사역자 되고 싶다.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로 준비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검도를 보면서 작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인기 있는 건 축구만큼 그런 인기 있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격투기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하던 그런 기적들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안에 그 우리가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